오늘은 임재어록 구하면 모두 고통. 어떤 것이 마음과 마음이 다르지 않는 곳입니까? 임재가 말했다. 그대가 물으려 하면 벌써 달라져 버려서 자성과 모습이 각각 나누어진다. 물으려 하면은 벌써 달라져 버려서 자성과 모습이 각각 나누어진다. 어떤 것이 마음과 마음이 다르지 않는 곳입니까? 이렇게 묻는 순간 달라져 버린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이 본성에서 벌써 이게 드러나서 현상으로 나왔기 때문에 달라져 버렸다 이 말인 거예요. 그래, 이 자리는 말이 붙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니고 현상의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밖에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그래서 스님들이요, 착각하지 마라. 세간이나 출세간의 모든 법은 전부 자성이 없고 생겨나는 본성도 없고 다만 헛된 이름이 있을 뿐이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게 모두가 다 헛된 이름일 뿐이다 이 말이에요. 실체가 없다. 자성이 없다는 거예요. 다 계속 변하고 있기 때문에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모두 우리가 이렇게 목탁이다, 요령이다 이렇게 해도 이거는 이름일 뿐이라는 거예요.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계속 변하고 있으니까. 똑같아요. 사람도 마찬가지고 이 세상에 있는 현상은 다 이름일 뿐이라는 걸. 그래서 허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상이 딱 있어서 고정된 틀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상은 전부 다 헛개비와 같다, 환과 같다, 물거품과 같다 이래서 허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름 또한 헛된 것인데 그대들은 저 부질없는 이름을 이렇게 진실하다고 여기니 크게 착각하는 것이다. 그죠? 봐요. 이름 또한 헛된 것인데 그대들은 저 부질없는 이름을 이렇게 진실하다고 여기니 크게 착각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남편이다, 자식이다, 이것도 뭐예요? 이름일 뿐이라. 부질없고 헛된 것이다.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근데 내 앞에 나타나는 사람은 다 진실하게 있는 것 같잖아, 늘 보니까. 이거를 잘 접목을 시켜야 돼. 일상생활에 쓸 때 내가 가장 괴로운 사람을 볼 때 이걸 접목을 잘 시켜야 되는 거야. 그냥 마음이 편안하고 좋을 때는 다 허망한지 알아요. 아, 이게 헛된 것인지 알아. 그리고 가을이 가면 곧 겨울이 오겠구나 알아요. 계절이 진짜 지금 좋잖아요. 지금 이렇게 우리가 오보면은 길에 오다가도 산들바람이 불고 진짜 가을이 왔구나. 이럴 때는 내가 편안하게 진짜 무상하네. 저 낙엽이 저렇게 떨어지고 있고 금방 이제 눈이 오고 겨울이 올 건데 이렇게 무상하네. 이거 다 되는데 언제 안 되냐. 내 식구들하고 부딪혔을 때 가장 안 되는 거예요. 그것 또한 이름일 뿐인 줄 알고 허망한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 자체가 허망하다, 실체가 없다라는 걸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설사 무언가가 있다고 하여도 모두가 의지하여 변하는 경계다. 그제 의지해가지고 있는 것은 다 변해서 있는 거예요. 다 변하는 거예요. 의지해서 있는 것은. 그죠? 나로 인해서 이렇게 있는 것은 나를 전부 다 의지해가 있는 거예요. 또 보살님을 인해서 있는 건 다 보살님을 의지해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보살님이나 나라 또 이렇게 의지해서 있는 거예요. 서로가 다 이렇게 의지해서 있는 거예요. 이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있으니까 이 세상이 있는 거고, 그죠? 이 세상이 있으니까 또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눈이 있으니까 코가 있고, 코가 있으니까 귀가 있고, 이 같이 연결되어 있잖아요. 눈이 보고, 귀로 듣고, 이게 다 의지해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눈만 봐도 안 되고, 귀만 들어도 안 되잖아요. 이 몸뚱이조차도 우리가 전부 다 의지해가 있는 거예요. 의지해서 있는 것은 다 변하는 경계고, 허망한 경계다. 홀로 독자적으로 있는 게 지금 하나도 없다. 이게 바로 이제 인연설이거든요. 불교에서 말하는 거는 전부 연기로 같이 의지해서 있다라는 소리가 그게 인연, 12연기, 인연, 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실체가 없고 연기로 이렇게 일어나는 거는 네가 있고 내가 있고, 내가 있으므로 네가 있고, 네가 있으므로 내가 있는, 이렇게 다 연기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다 변하는 것이고 허망한 것이다.
실체가 없다는 걸 정확하게 계속 뼛속 깊이 새겨야 되는 거예요. 그걸 모든 현상을 보면서 그렇게 새겨야 되고, 모든 사람을 보면서도 새겨야 되고, 특히 내가 가장 안 되는 부분에, 내 식구들한테 나와 사이가 별로 안 좋은 사람하고는 그걸 계속 인지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볼이라는 의지하여 변하는 경계가 있고, 열반이라는 의지하여 변하는 경계가 있고, 해탈이라는 의지하여 변하는 경계가 있고, 삼신이라는 의지하여 변하는 경계가 있고. 자, 이거는 볼이라는 소리가 전부 다 의지해서 변하는 경계가 있다. 열반이라고 아무리 좋다고 해도 그 열반이라는 말에 의지하여 경계가 있고, 또 해탈이라는 말에 의지하여 경계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죠? 우리는 해탈, 열반, 반야라고 하더라도 이것은 본성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지금 내가 말하고 있지만 이게 말일 뿐이라는 걸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말은 또 금방 지나가 버리잖아요. 이게 허망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이게 의지해서 여러분들한테 본성을 가르쳐 줄 뿐이지 이게 본성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진리 자체는 아니라는 거예요. 가르쳐 주기 위해서 말할 뿐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삼신이라는 의지하여 변하는 경계가 있고, 삼신은 전번에 말했지, 법신, 보신, 화신. 그게 법신, 보신, 화신도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몸에 그대로 가지고 있다. 법신을 말하면은 지혜, 보신을 말하면 공덕, 화신을 말하면 우리가 지금 행하고 있는 것. 그래서 불교는 어떤 것도 말할 때 모든 것을 나의 입관에서 다 말을 하는 거지, 나를 떨어져서 법신이 따로 있고 보신이 따로 있고 화신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보현과 문수도 마찬가지예요. 보현, 문수는 내 지혜를 말하는 것이고 보현은 내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현보살이 따로 있거나 문수보살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부를 뿐이다. 예, 그냥 부를 뿐인 거예요. 그게 전부 다 나한테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현도 되고 문수도 되고 간세음도 되고 지장도 되고, 내가 지금 지옥에 들어가 있으면, 마음이 지금 들끓고 있으면, 생각 속에 들어가 있으면 내가 어디요? 지옥에 들어가 있고, 그것에서 내가 탁 벗어나게 되면 지장보살이 나를 내가 딱 지장보살이 되는 거예요. 벗어나면 내가 지장보살이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즐겁고 좋으면은 극락에 있으네. 아미타불이 되는 거예요. 이건 전부 다 나를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84,000 법문이 전부 총체로 딱 들면은 내 하나에 다 들어가가 있는 거예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자꾸 이게 따로 있다고 보지 말고 내 하나에 국한되어 있어 내가 이 본성의 작용임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나를 말한다면은 내 본성에다가 그걸 일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알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몸으로 인해서 의지해서 본성을 알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계속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내가 총체적이고 내가 이 작용하는 것도 본성의 작용이라는 거. 그걸 꼭 인지하시고 계셔야 돼요. 삼신이라는 의지하여 변하는 경계가 있고, 경지라는 의지하여 변하는 경계가 있고, 보살이라는 의지하여 변하는 경계가 있고, 부처라는 의지하여 변하는 경계가 있다. 그게 부처라도 말일 뿐이다. 그러니까 여기에 의지하는 것은 다 경계일 뿐이다 라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대들은 의지하여 변하는 국토 속에서 무엇을 찾느냐? 의지하여서 변하는 국토 속에서 무엇을 찾느냐? 찾을 게 없다 이 말이에요. 그건 찾아봐야 허망한 것이라서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다. 나아가 삼성 12분교는 모두 닦아도 깨끗해지지 않는 낡은 종이요. 이게 뭐냐면, 삼성은 뭐냐 하면은 부처님께서 우리가 타고 무언 것을 타고 해탈하기를 바라거든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가려면은 버스를 타거나 택시를 타거나 또 중국을 가려면은 비행기를 타거나 이러잖아요. 그거를 비교해서 우리가 이제 사람들의 인연에 따라서 처음에는 영각성을 말할 사람에 따라서는 영각성을 말할 수도 있고 성문성을 말할 수도 있고
보살성을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무엇을 타고 가서 해탈에 가장 가깝게 갈 것인가 이렇게 했을 때 이 사람한테 이제 내가 이렇게 얘기해서 이 사람이 들어가지고 이 사람이 해탈을 한다, 아라한가를 얻는다 이러면은 성문성이에요. 들어서 한다 이래서. 그래서 뒤에 제일 성자는 탈성자예요. 무엇을 타고 이 사람이 해탈을 하는가. 그리고 그걸 봤을 때 이 사람은 부처님 얘기를 잘 들었다. 그래서 부처님의 오비구는 부처님이 해탈하고 난 뒤에 바로 오비구를 찾아가서 설법을 했어요. 설법하는 그 자리에서 오비구는 다 깨쳤거든요. 그건 뭐야? 성문성인 거예요. 다 듣고 깨쳤으니까. 근데 이제 12연기 이거는 이제 독각이라도 말하고 저기 온문사 사리암의 나반존자 이런 분들은 독각성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 12연기를 이렇게 자연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깨쳐가는 거. 아 이게 12연기설에 이렇게 해가지고 무명, 행, 식, 명색, 유깁, 촉수 이렇게 쭉 이렇게 봤을 때 자기가 그냥 이렇게 알아지는 거. 그냥 깨우쳐지는 거. 이치를 깨우쳐서 하는 것은 영각성. 예, 그 인연에 맞춰갖고 내가 깨쳤다. 영각성. 그래 이제 보살성은 뭐예요? 내가 성문도 하고 영각도 하고 다 해서 보살행을 하면서 내가 깨쳐서 해탈하는 거. 그래서 이렇게 보살성. 그럼 우리 보살님이 다 가지고 있죠. 보살님들은 세 개를 다 타고 해탈할 수 있잖아요. 꼭 성문성만 하는 게 아니고 영각성만 하는 게 아니고 보살성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듣고 있잖아요. 듣고 있으면서 보살님이 이렇게 자연을 보면서 이치를 깨닫는 거라. 그러면 내가 성문성도 될 수도 있고 영각성도 될 수도 있고 또 보살행을 하면서 꾸준하게 나를 내 안에 있는 중생을 행을 바르게 하고 육바라밀을 하면서 이렇게 깨쳐가면은 내가 바로 보살성이 되는 거잖아. 그러면 이 삼성이 전부 다 내 안에 이것도 또한 내 안에 다 돼 있는 거예요. 다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서 깨쳤다 할 수 없겠죠. 꼭 성문성이다, 영각성이다, 보살성이다 할 수 없는 거지. 예. 그러면 세 개를 다 총망라해서 내가 깨쳐서 열반에 이른다. 이러면은 이게 이제 그게 따로따로 구분했을 때는 삼성이지만은 그래서 불교에서는 일성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일성. 타고 갈 거는 딱 하나뿐이에요. 우리 본성. 본성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할 때는 삼성, 이제 12분교 이런데 자, 여기에서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삼성은 세 가지 탈 것을 뜻하는데 중생을 깨달음으로 이끄는 가르침을 비유한 말이다. 성문성, 영각성, 보살성 세 가지가 그것인데 부처는 중생의 근기에 따라서 이 세 가지 가르침을 말씀하셨다. 그래서 그 사람의 경기가 어떤가, 이 사람이 들어서 알 수 있는 사람인가, 또 12연기설로 알 수 있는 사람인가, 보살성을 알아서 알 수 있는 사람인가, 이걸 이제 보기 위해서 그걸 이제 사람에 따라서 대기설법했다고. 그래서 삼성이 이렇게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12분교는 소승, 대승 불교의 모든 경론에 담겨 있는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모든 그런 것들도 전부 다 우리가 교화를 목적으로 이렇게 책이 나왔고 팔만대장경이 나왔잖아요. 그랬듯이 12분교는 모든 이제 부처님이 말씀해 놓으신 거, 조사님이 말씀해 경륜론 3장 모두 통틀어서 그걸 12분교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이렇게 경전들, 이게 법화경이나 지장경이나 아미타경이나 이런 것도 무조건 우리 교화를 하기 위해서 있는 거지, 이게 진실된 것은 아니다. 이거를 인해서 이것을 타고 우리가 부처에 나아가는 길이지, 이것 또한 진실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를 의지해서 갈 뿐인 거예요. 그때까지 의지해서 갈 때까지만 이게 필요한 거지, 내가 본성에 다다랐을 때는 이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방편으로 가는 거니까. 그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비행기 타고 갔지만은 비행기 타고는 비행기를 버리고 우리가 여행을 가야 되잖아요. 그 비행기가 좋다고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경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깨침에 가기 전까지는 이게 필요하지만 깨침에 다다랐을 때는 이게 필요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 12분교는 모두 닦아도 깨끗해지지 않는 낡은 종이요,
부처는 헛개비이며 조사는 늙은 비구이다. 이게 삼성 12분교는 낡은 종이라는 소리는 이거 책 종이로 만들었죠. 이건 낡은 종이다 이 말이. 이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이 말인 거예요. 예. 부처는 헛개비이며 조사는 늙은 비구다. 부처는 헛개비이며 조사는 늙은 비구다. 이렇게 표현해 놨는 거예요. 예. 부처는 헛개비이다. 보살님이 정확하게 이 불성을 알게 되면은 부처가 왜 헛개비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부처를 엄청 믿어야 되잖아요. 부처님 어떻게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하는데 우리 본성에 쓰는 이 부처는 헛개비일 뿐이야. 왜? 적어도 변하잖아. 예, 저게 헛상이니까 적어도 변할 뿐인 거예요. 그러면 조사, 임재 스님이나 전부 다 옛날에 이제 깨친 분들을 조사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사람은 늙은 비구일 뿐이다 이 말이에요. 예, 이제 말하자면 이게 진실은 아니라고 격화시켜 놓은 거예요. 예, 이 뜻을 잘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현상 세계에서는 분명히 어른과 어린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성인과 중생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 본성에서 보면 이건 다 헛개비일 뿐이라는 거. 이걸 정확하게 아셔야 된다. 그렇다고 막무가내로 살아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전부 다 본성에 비춰서 얘기를 해놨기 때문에 본성에서는 어떤 것도 없다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비유로 이렇게 얘기를 해놓는 거예요. 그대들은 어머니가 낳은 사람이 아니냐. 그대들이 만약 부처를 구한다면 부처라는 마귀에게 사로잡히고 조사를 구한다면 조사에게 결박된다. 조사를 구하게 되면 조사에게 결박된다 이 말이야. 내가 조사한테 집착하고 있고 얽혀 있다 이 말인 거야. 예.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제 아시겠죠. 예. 그대들이 구하면 모두가 고통이니 일 없이 쉬는 것만 못하다. 또 나오죠 이게. 그대들이 구하면 모두가 고통이니 일 없이 쉬는 것만 못하다. 구하는 것은 그냥 쉬는 것만 못하다 이 말이에요. 구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냥 그 자체로 본인이 그대로 부처기 때문에 더 이상 구하지 마라. 그래서 내가 할 게 없다. 아무것도 할 게 없다. 그렇지만 내가 지금 이 현상 세계에서 분명히 지혜로서 판단하고 분별해서 잘 살아갈 뿐이다. 어떤 부류의 까까머리 중은 배우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부처는 구경의 경지이니 무한한 세월 동안 수행한 공덕이 가득해야 비로소 도를 이룬다고 한다. 자, 보여. 어떤 부류의 까까머리 중은 이거는 뭐냐 하면은 머리만 깎았을 뿐 우리가 볼 수 있는 안목이 없는 사람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무수한 세월 동안 수행한 공덕이 가득해야 비로소 도를 이룬다고도 한다. 근데 이 말이 안 맞죠. 그쵸? 안 맞잖아요. 우리 본성에서는 수행할 것도 없고 구할 것도 없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안목이 없는, 머리만 깎았지 안목이 없는 그 어리석은 성녀를 말하는 거예요. 부유하는 거예요. 스님들이여, 그대들이 만약 부처는 구경의 경지다라고 말한다면 무슨 까닭에 부처는 80년 뒤에 구시나가라 성의 사라상수 사이에서 옆으로 누워 죽었겠는가. 그지? 구경의 경지에 부처가 구경의 경지라고 얘기하면 부처는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왜 부처가 죽었나 이 말이야. 80세까지 사시고 구시나가라 성에서 옆으로 누워서 죽었겠느냐. 지금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도 이 세상에서 태어난 우리처럼 태어난 현상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부처가 태어난 본질을 보라 이 말이야. 그렇지? 현상이기 이전의 본질을 보라 이 말인 거예요. 예. 그러면 우리와 똑같은 본성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도 죽고 부처님도 죽을 때는 부처가 구경의 경지는 아니다 이 말인 거예요. 그도 이름일 뿐이다 이 말.
부처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부처는 나의 삶과 죽음과 다르지 않음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나의 삶과 죽음과 분명히 다르지 않아요. 삶과 죽음이 똑같이 있다. 그대들은 말하기를 30 이상 80종호가 부처이다라고 하지만 그렇다면 전륜성황도 마땅히 열애여야 할 것이다. 이게 30 이상 80종호는 인도에서 위대한 인물이 갖추는 상호예요. 그 위대한 성자들만이 이게 가지는 상호. 그렇게 우리가 말하면은 우리 인상이 좋다 이렇게 얘기할 때 성인들만 가질 수 있는 30 이상이 있어요. 그리고 80종호, 제일 좋은 종자가 있다 이 말인 거예요. 그걸 말하거든요. 그러면 30 이상 80종호가 이와 같은 모습을 가진 사람이 출가하면 무상의 각자가 되며 세간에 있으면 세상을 정복하는 성황이 된다는 믿음이 있다. 세상에 있을 때는 전륜성황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하는 성황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구경의 경지에 있는 30 이상 80종호가 이 부처라면 성황도 부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또한 그 이름일 뿐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전륜성황도 구경의 경지는 아니다 이 말인 거예요. 80종호를 30 이상 80종호를 아무리 이게 우리가 보면은 탁 보면 이게 후덕해 보이고 부자라 보이는 그런 사람들도 현상일 뿐이라는 거예요. 어떤 것도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다 현상일 뿐이야. 그게 속지 말라는 거예요. 30 이상 80종호란 환상일 뿐임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아무리 좋은 것도 이거는 현상일 뿐이고 환상일 뿐이다. 옛사람이 말했다. 열애가 말하는 몸의 모습은 세간의 분별심에 따르기 위한 것이다. 열애가 말하는 몸의 모습은 세간의 분별심에 따르기 위한 것이다. 사람들이 단견을 낼까 염려하여 방편으로 헛된 이름을 세우니 가령 30 이상이니 80종호니 하고 말하더라도 모두가 헛된 소리일 뿐이다. 몸이 있으면 깨달음의 본바탕이 아니고 모습 없는 것이 곧 참된 모습이다. 사람들이 단견을 낼까 염려하여 방편으로 헛된 이름을 세우니, 자, 단견은 뭐냐 하면은 만법은 무상하게 생멸 변화하고 사람도 죽으면 몸과 마음이 모두 없어져 버린다고 주장하는 견해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모두 없다, 딱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 우리가 지금 말할 때 본성도 없다. 근데 없지만 그 안에서 작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라고 얘기하는. 근데 모든 거에서 없다라는 그걸 말해버리면 그게 단견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없다가 단정지어서 말하는 게 단견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또 모든 것은 있다. 거기에 또 치우쳐져 버리면 이건 또 상견이 되는 거예요. 항상 있다 해서 상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거에서 치우치지 않고, 그래서 불교는 중도를 말하는 거예요.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근데 실체가 없기 때문에 드러낼 수는 없다. 그래서 중도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단견은 그런 거라. 없다고 그냥 집착해버리는 거, 치부해버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30 이상이니 80종호니 하고 말하더라도 모두가 헛된 소리일 뿐이다. 몸이 있으면 깨달음의 본바탕이 아니고 모습 없는 것이 곧 참된 모습이다. 모습 없는 것이 곧 참된 모습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목이 깊어지고 계속 깊어지면 모습을 보더라도 모습이 없는 참된 모습을 본다 이 말이에요. 이 모습을 보더라도 모습 없는 참된 모습과 함께 계속 본성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계는 마음법의 실상은 영원히 변치 않아서 이 몸도 죽었다가는 다시 태어나서 끝없이 지속된다고 주장하는 이 상견과 더불어 단상이견 혹은 단상사견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없다고 말하는 거는 단견, 있다고 말하는 거는 상견. 이거 둘 다가 다 벗어나서 이거 둘 다가 아닌 이 자리, 중도 자리가 우리의 영원한 자리다. 참된 자리다. 요거를 이렇게 딱 여러분들이 인지하시고 계시면 돼요. 이런 요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있다 없다 계속 요렇게 하거든. 근데 우리 반야신경에도 공이다. 계속 공은 비었다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없는 공이 영 비어 있는 게 아니거든요. 비어 있지만 여기서 온갖 작용을 다 하잖아. 온갖 것을 다 만들어내고 또 만들어냈지만 또 만들어낸 것도 아닌 것처럼 또 없어지고 또 만들어내고 또 변하고 또 만들어내고 변하고 또 만들어내니까 이거는 이제 있는 것도 아니요 없는 것도 아니다. 이걸 보살님들이 영리하게 여기에 딱 이렇게 인지하시고 항상 이제 내가 어떤 현상을 보거나 이런 책을 보거나 또 이제 개념을 이렇게 정리를 하실 때는 항상 이것은 허상이고 환상이라는 걸 아셔야 된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아있을 때도 이거는 내 몸은 환상이구나 이렇게 늘 아셔야 되고 지금 어제 보살님이 살아있던 것도 지금 없잖아요. 어제 살아있던 것도 없고 조금 전에 살아있던 것도 없고 지금 이 순간밖에 없으니까 늘 지금 이 순간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지나간 것은 다 허상이다. 환상이고 허상이다. 없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만 있다. 지나간 걸 말할 필요가 없다. 예, 그래서 지나간 것은 거론할 필요도 없다. 그래서 생각이 나오는 것은 지나간 것을 우리가 주로 생각하잖아요. 그랬기에 생각할 필요가 없다 이 말. 그러면 지금 이 순간 아닌 것, 미래인 것을 또 생각하는 거라. 그건 왜? 두려움 때문에 미래를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두려움이라는 것도 그것도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은 과거 아니면 미래니까. 우리한테 그거는 별로 쓸모가 없는 거예요. 필요 없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내가 생각을 쓸 때는 써야 되잖아. 그죠? 이 순간에 생각을 쓸 때는 그냥 쓸 뿐인 거예요. 거기에 집착하지 마라. 생각에 여러분들이 노예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좋고 나쁜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거는 더 하고 싶고 나쁜 거는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이것 또한 환상이고 허상이다. 그래서 그냥 주어진 대로 할 뿐이고 볼 뿐이고 들을 뿐인 거예요. 주어진 대로 그냥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나쁜 게 주어져도 그냥 수용하고 그게 내 맡기고 할 뿐인 거예요. 그럼 좋은 것도 수용하고 내가 받아들이고 그냥 할 뿐이고 나쁜 것도 수용하고 그냥 할 뿐인 거예요. 이 좋고 나쁜 것을 가리지 마라 이 말. 그 왜냐하면 단견이고 상견이잖아요. 그지? 좋은 거는 계속 가지고 싶고 나쁜 거는 끊어내고 싶잖아. 이건 단견이고 상견이니까 그것에 이제 집착하지 말고 그냥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내맡기고 살아라 이 말이에요. 왜? 난 본성의 작용이니까. 거기에는 좋고 나쁜 것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받아들이고 그냥 살아라. 삶을 그대로 허용해라. 모든 것을 나쁜 거에도 다 허용해라. 그래서 그 자체로 그냥 살아라. 그러면 편안해져요. 이게 좋고 나쁘다는 생각이 없으면 이게 좋은지 나쁜지 몰라요. 생각만 빼버리면 좋고 나쁜 게 없어요. 생각이 작동을 하기 때문에 내한테 이익되는 거는 좋고 내한테 해로운 거는 나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생각을 빼버리면 그게 좋고 나쁜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 생각에서 구분되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 추위를 싫어한다. 그러면 겨울이 싫겠죠. 그래서 나쁜 게 생기는 거라. 근데 내가 더위를 많이 탄다. 그런 사람은 겨울이 좋겠죠. 이게 어디 기준치가 어디에 있냐 이 말이지. 없는 거지. 다 이게 생각의 조작이라는 거예요. 생각의 조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있는 그대로 수행하고 받아들여라. 그리고 지금 이대로 즐겨라. 가을은 가을대로 즐기고 겨울은 겨울대로 즐겨라. 그리고 이제 비가 오면 하필이면 오늘 같은 날 비가 오네. 내가 어디 가려고 하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비가 오니까 참 아름답구나. 그냥 그대로 즐기는 거예요. 눈이 오니까 이 세상이 다 하얗네. 그냥 즐기는 거예요. 비바람이 부니까 그냥 내가 이렇게 바람을 맞을 수 있어서 감사하고 고맙구나. 이 비바람으로 인해서
곡식이 연걸고 우리를 풍요롭게 하는구나 이렇게 즐겨라 이 말이에요. 모든 것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그대로 즐기고 수용하라. 100% 수용해라. 그냥 내맡겨버려라. 삶에 그냥 삶이 그대로 살아가게끔 내가 그 자리에 그대로 흐름대로 내맡겨버려라. 삶이 그냥 지나가게끔. 거기에 시시비비를 하지 말고. 자꾸 이렇게 내가 이제 세상을 보게 되면은 점점 편안해지고 자꾸 생각이 없어지게 돼 있어요. 내가 이렇게 세상을 보게 되면. 뭐다 혼자 있으면 외롭다 해도 그런 거 모르겠다. 왜냐하면은 내가 혼자 있는 게 아니고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거 전부 다 의지해서 있다고. 보살님이 있으려고 하면은 지금 모든 게 보살님을 의지해서 있거든요. 그래서 혼자 있어도 혼자가 아니에요. 지금 여기에도 수없이 많은 중생이 같이 모여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수많은 중생이 함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보살님이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아요. 근데 외롭다라는 것도 생각이죠. 생각이지. 근데 생각이 없으면 외롭지 않아요. 이걸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항상 내가 또 생각에 빠졌구나. 이걸 아시면 돼요. 내가 뭔가 불편하다. 내가 외롭다. 괴롭다. 고통스럽다. 또 생각이 들어와서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있구나. 이걸 빨리 아시면 돼요. 빨리 돌려. 네, 빨리. 맞아요. 빨리 돌려. 내한테 해강 반조해서 내한테 빨리 돌리시면 돼요. 그러면 단 1, 2초라도 내가 그 시간을 당기게 되면 내가 그만큼 평화로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초에 우리가 900생멸 한다고 하거든요. 그만큼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1초에 900생멸, 생멸 이거를 900생멸 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생각이 많다라는 거를 비유해 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생각을 돌리면 내가 행복해질 수 있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